전 성경에서 한 사람, 당신들은 나를 닮으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를 본받아라 말한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라고 부르는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성경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서신 주의 종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쓴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 사람은 첫째가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류 역사에서 바울 한 사람만 셋째 하늘이라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곳에 불로 올리시고 천상 세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를 본받아로 말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성경은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거나 죽거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습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데 단 한 가지 소원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신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전도했습니다. 미친 듯이 전도합니다. 그런데 붙잡혔습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투옥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버니게라는 한 사람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사도행전 25장 23절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천부장들이라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닌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명의 천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또 한 사람 등장하는 것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 여러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그리빠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왕입니다. 버니게라는 이 사람은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입니다. 천부장들이라 있습니다. 이 천부장들이 누구이냐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로마의 군대 용어 가운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군사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천부장들, 군대 지휘관, 사령관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시중에 높은 사람들, 시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입니다.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여기에 베소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베소도가 누구있냐면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총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최고의 권력가들,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로 많은 재력가들, 그들의 몸에는 금, 은, 폐물로 둘러 있습니다. 대단히 호화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자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그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권력가들, 재력가들, 지식인들 사이에 이 바울이 그 가운데 끌려와서 서 있습니다. 한 가지 대조적인 것은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이 사람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문을 당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는 하늘을 찌른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재력가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전부 둘러싸인데 내가 나를 스스로 보니 나는 혼자 예수 믿는 나 모습은 초라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을 볼 때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바울이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때 아그리빠가, 이 왕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말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 사람 지금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이 권력가들한테 절호의 기회가 와서 이 사람들한테 어쩌면 비를 맞추면, 굽신거리면 석방될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가 아그리빠가 말을 가로막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듣고 있다가 계속해서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로 이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 나 본받으십시오. 당신들은 내 모습대로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수 바울은 당당하게 서서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왕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내 말이라 했으면 제 말이 아니라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때에 베스도 총독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도가 나서서 하는 말이 바울아 너 미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쳤다는 말.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너 예수한테 빠져버렸구나. 미쳤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것도 세상 권력 가진 자가 바울을 보더니 바울은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한 사람, 내 가족조차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감입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는 시간을 단축하는 기록 경기입니다.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100m 육상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 선수들은 각국의 대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0.01초 단축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밤낮없이 달립니다.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목에 걸지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체력 보강을 위해서 온갖 운동을 다 합니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운동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미치도록 믿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국민이 만나는 것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아무나 만나실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린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적당주의. 이 적당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이라 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다. 불은 특징이 뭔가요? 뜨겁습니다. 손만 닿으면 손은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신,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 불같은 사랑,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매달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연인 사이에 사랑을 고백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면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까지도 내가 따다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따올 수 있겠습니까? 못 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몇 푼어치 돈을 가지고도 계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버리셨는데 전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현실에 급급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오늘 바울은 반대로 예수님께 미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께 빠져 있을까요? 이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냐면, 말씀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인생은 안개와 같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한떨기 꽃보다도 못하다. 참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그 명성이 하늘 찌른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이 땅 지나면 결국은 사라질 것인데, 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기에 투자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 2000년병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써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의학은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격리를 되어도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바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 보면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릇이니, 그 보배는 정확하게 뭐라 말씀합니까? 보배로우신 예수, 예수님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아마 여러 가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금, 은, 보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보석이 할지라도, 다이아몬드가 태산 같은 다이아몬드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보배가 예수님입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빚었습니다. 잘 깨집니다. 가장 연약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잘 부서지고 깨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할 때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이 뭡니까?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전부 문제투성입니다. 한 가지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쉽게 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방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 동서남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포위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문제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겨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뭐로 말씀합니까? 두 번째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답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합니다. 가족 간에도 마음대로 식사조차 못합니다. 대화를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마스크를 밖에 나오면 쓰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삼복더위에.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다.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이 내 질그릇 같은 내 마음속에 와 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박해가 뭡니까? 온갖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우린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에 붙들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나를 아무리 거꾸로 뜨리려 해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해도 나는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서 있어도 겁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아그리빠 왕 같은 자에게. 어떤 권력가들, 재력가들 앞에서도 이 바울은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나 그리고 이 버니게 그리고 그들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베스도 총독 앞에 서 있을 때
세상 권력가들은 다 모인 자리인데 초란 바울은 아무 힘이 없는 죄인의 몸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들이 분위기에 제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보세요? 바울은 그들 앞에 설 때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들은 유명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바울이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하는 말씀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늘에서는 이 사람이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유명한 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징계가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짓밟아도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은 기쁨이에요. 주님 계신 것은 바로 그분이 천국입니다. 그분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십시오. 계속되는 말씀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게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순식간에 역사합니다. 병 고쳐질 때 순식간에 치료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한꺼번에 부어버리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 나는 예수님께 미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보세요. 미쳐서 사세요. 기도할 때 미치세요. 전도할 때 미치세요. 예배 드릴 때 미치세요.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은 밤낮 없이 그 사법고시 공부에 미쳐버립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업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미지근한 사람, 적당주의.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불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찬송 한마디에 왜 기적은 안 일어날까요? 똑같이 바울도 기도하고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몸은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감옥문은 다 닫혀 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자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니 오늘 기도 한마디, 찬송 한마디에 땅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자입니다. 감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여 있던 것이 다 벗어지지라. 바울의 기도 한마디에, 바울의 찬송 한마디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묶여있는 게 다 벗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이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께 미쳐버린 사람이 있다면 나 한 사람이 기도 한마디에, 찬송 한마디에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 듣던 사람들까지 모든 묶인 것들이 다 벗어집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않겠다는 40여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40여 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얘기하면 40여 가지 문제가, 나를 죽이려는 문제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방에 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죽이려고. 누구를? 바울을.
지금 우리는 앞으로 바울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매복하고 있는 것들, 숨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어떤 위기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복되어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은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바울을 지키세요. 어떻게 지킵니까? 바울을 잡으러 왔던 로마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40여 명이 바울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온 정예 군사가 보병이 200명, 기병, 말을 타는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군, 창을 들고 있는 병사가 200명, 몇 명입니까?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은 바울 죽인 자들이 꼼짝할 수 없고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 속에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생각 밖에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거기에 따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합니다.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사모하시고 사랑하세요. 성경 마지막 결론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